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함께 기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함께 기념한 것.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는 것,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 예수님께서 했던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속으로 결단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시진 않으셨죠? 그렇게 들으셨어요. 자, 그러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습니까? 아니면 고민거리, 걱정거리 또는 사소한 어떤 일들 때문에 그것이 갈등거리가 되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한 그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듭나게,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산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 소망, 영어로 living hope라고 성경에 써 있는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한때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의미하죠.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산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받아야 될 기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유업이 무엇이냐면 썩지도 않는 것이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은 것이다. 영속적으로 영원할 수 있는 유업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보면은 다 썩어서 사라져 버릴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져 버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때에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입어서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산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이 영혼의 구원을 말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하죠.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산 소망이 당연히 있겠죠. 아멘. 네, 산 소망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네,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부활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져
증거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그러한 산소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그 산소망이 나한테 있나 없나,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가 이 산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66권이지만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각각 다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도 쓰여진 이유가 있죠. 배경이 뭐냐면 극심한 핍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됐죠. 이 로마가 핍박하잖아요. 황제를 숭배해야 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이 목격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래서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더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호흡하듯이 우리가 서로 주일날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황제를 숭상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의 대상이 된 것이죠. 얼마나 이게 공포스러운 일이겠어요.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두려운 그런 존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23년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우리 다른 종류의 걱정과 근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삶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버거워서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리고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던 초대 교회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죠. 황제를 숭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만몬이라는, 물질이라는 정말 우리를 강렬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것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안에서 살아가죠. 아마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들에게 묻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왔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살아가던 그 시기에도 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산 소망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의 근거와 내용,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죠.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나거나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산 소망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영광일 때 다시금 그 영광이 자기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있다고 믿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우리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산소방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산소방이 있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는 이런 삶이에요. 시험이나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할 수 있죠, 목사님. 그쵸? 낙심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낙심할 수 있죠. 근데 그 낙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항상 낙심 가운데 머물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과 고난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으니까.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소망 안에 사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6절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근심하고 낙심할 수 있겠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여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낙심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뜬히 이겨내고 기쁨과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왜 넓은 길이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부자,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 중에 누군가가 고위공직이나 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어깨에 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비천한 사람보다 명예 있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명료해요. 너무 명료해. 그래서 그거 따라가기는 쉬워요. 왜? 돈 많이 벌고 권력 가지고 남에게 인정받는 삶 살면 세상을 그 성공했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니까 간단하죠. 눈에 보여지니까. 눈에 보여지니까 성경의 기준도 명료하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고 비우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건 우리의 본능을 거슬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는 이룰 수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좁은 거죠. 하지만 좁지만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우리의 것을 의탁하게 됐을 때 그 길은 쉬운 길이 되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진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고 성경은 우리가 그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룩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목마름을 더 갖게 할 뿐이지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거나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좁은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니야,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저 길, 저 넓은 길로 가는 게 너의 인생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길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거기에 시험에 넘어가서 쓰러질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아닌 그렇지 않은 자리로 나가게 하죠. 제 말을 근데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금욕주의자인가 봐. 하나님만 얘기하고 세상 것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는 무엇을 삶의 기준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소망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과 환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우리 그 낙심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시험과 환난을 통해 세울 수 있냐면 우리의 성숙을 그 가운데서 배울 수가 있죠.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 인내는 우리의 삶의 성숙을 가져다 주게 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산소망 안에 사는 삶이란 또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거듭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산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많으신 그 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저도 100% 인정합니다. 근데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자꾸 묻어지냐면 믿음이 풍성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은 당연히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 삶의 결과물들인 거죠. 제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무슨 어떤 부가 많아지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드러나게 되죠.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보여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뭔가 막힘이 있는 것이고 뭔가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그때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거듭남.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목회를 몇수십 년 했지만 거듭난 교회를 만나지 못했어. 거듭난 목사들을 놀러가지 못했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거듭나려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말하고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피지컬리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예수님 사랑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이게 연애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십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제 숙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부하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젊어서 똑똑해서 아는 게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탤런트가 많아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불완전한 거 잘 몰라요. 나는 거의 완전하다. 우리 속된 말로 자기 잘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병들고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믿었던 것들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면 인간의 삶의 유한함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영원함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기에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소확행을 여러분들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에 제가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장 본질적인 행복의 기쁨은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실,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이번 6월 아이오와 연예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대구 포트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40년의 목회 여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려줬던 많은 이야기 중 하나가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평생 목회하면서 나는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었다.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는 경우가 많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장로님이 되거나 아니면 권사님이 되거나 집사님이 되거나,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도한 열심은 종종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거나 또는 우리 삶의 불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뭐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삶의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이 나의 이 내면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살고 싶었다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인생은 중요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그런 업적을 남기는 인생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저걸 했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얼마나 행복했느냐 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질문이겠죠. 만약 우리가 땅 아래의 것에서 우리의 만족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게 되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러한 삶 속에는 주님과의 동행은 없는 것이죠. 온전한 동행의 의미는 그러한 삶 속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보면 7절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거듭나서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한 사람에게 산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많으셨겠지만 이번 한 주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 그런 삶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변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불평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을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인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 그러한 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 증거로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것이죠. 그러한 증거를 또한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연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거기에 집착하거나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그리고 넉넉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특히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좁은 길을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위해서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세요? 네.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소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산 소망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제발 넘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대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무뎌집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산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준 것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인공들답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